에스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라는 기한을 주셨고 그 70년이 기한이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왕, 이 페르시아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냥 고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뭐를 세우느냐?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냐?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은 지금 세우고자 하는 성전과 같은 개념입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중심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죠? 지성소죠.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부서져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와 같은 자가 되었을 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그 성막을 다 통과하지 않고 짐승을 막 튀기게 잡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도 주님 하면 그냥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디든 앉아서 주여 하면 주님이 지성소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별 감흥이 없네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째깍째깍 시간이 가서 5시 반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 라는 것처럼 70년이 지나니 자 하나님께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70년의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 시간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에 맞게끔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냥 70년이 지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보면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십니다. 살리고 깨우십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늘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뭐예요? 내가 꿈꾸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야, 이 나라가 있어. 내가 이렇게 집을 짓고 있거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해. 그러니까 네가 나와 이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동행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동역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 완전히 타락해서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셔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남녀를 꿰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비느하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기쁘게 보시고 전염병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평화의 언약을 주시면서 네 혈통으로 인하여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비느하스의 분노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러나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이 많을까요? 아니요, 매우 적습니다. 마치 다윗과 같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의인이라고도 표현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도 표현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통으로 봤을 땐 내 사랑하는 교회라고 표현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지경에 처했어, 있다고가 돼버렸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내버려 두셨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계시지? 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상황과 환경에 눌리고 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끌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뭐예요? 그냥 성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뭐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는 그 예배자를 얘기하나요? 아니요, 천만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진짜 예배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실 때 그 마음의 그 힘듦이 느껴져서 그 슬픔이 느껴져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이 느껴지고 누려져서 내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향하여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이 70년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깨우고 살리고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2025년의 일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허투루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오늘 내가 해봐야 가서 집에 가서 설거지나 좀 할 거고, 아니면 청년들은 내가 오늘 취업이 안 됐으니까 그냥 원서나 몇 개 넣을 거고,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이 땅에 불러주셨고 2025년 26년이네요. 2026년 1월 오늘 6일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분량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뭐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의 삶을 보게 하십시오. 들어야 될 것은 듣게 하시고, 봐야 될 것은 보게 하시고, 행해야 될 것은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 발짝을 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것이 세 걸음을 걷는 것이라면 주님, 제가 걷겠습니다. 주님, 끌어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매출을 내가 이 정도는 올려야 월세를 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요거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짧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린 좀 더 거시적으로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시간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 행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70년의 기한 동안 매우 중요하게 하셨던 일이고, 그러니 사탄 마귀가 이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얘네가 제일 빨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막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불량이라고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침부터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물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는 일들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주님의 시선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도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셨죠. 그럼 우리가 또 이 삶 가운데 뭐가 돼야 돼요?
누군가를 돕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더하여지는 돕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쳤을 때 우리는 진짜 별 벌러 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지죠. 맛이 안 나는데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버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밟히죠. 채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는 순간부터 그런 소금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채이고 밟히고 필요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먼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부질없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자들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내 팔자가 그렇지. 팔자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제정신들이 아닌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있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인생이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함께 이루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들에게 주신 부르심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안에서의 부르심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뭔가 설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고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벽돌을 나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벽돌을 나르기 전에 땅을 평탄하게 땅을 삽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주먹법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을 기로 나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라고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같은 리더십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70년의 기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킨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이 고레스 입술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지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고 참신이래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냥 참신 만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어서 되겠습니까? 이 고레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할 때 그냥 뜬금없이 God, 주님, 하나님 그냥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저 어떤 분들이 저 제자 훈련 받을 때 우리 십자가 그래서 자꾸 우리로 퉁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다시요. 우리 십자가 말고 내 십자가라고 바꾸세요. 그랬더니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요, 전혀 달라요. 앞으로부터 그때 권사님 있어요. 권사님은 우리라는 단어 빼세요. 왜 우리로 자꾸 이렇게 묻어 들어가려고 경향이 있더라고요. 안 돼요. 내 십자가예요.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권사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호흡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고 걸음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제가 막 목사처럼 기도하는 것 같죠. 목사들이 기도할 때 뭐 되게 거룩하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전 모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도 동일해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입술의 역할로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자리에 서 있긴 하지만 그 가장 1번의 청중이 누구냐? 접니다. 저한테 먼저 설교하는 거예요. 이 정도 너의 하나님이야. 너 잊지 마라. 너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놓치지 마라 라고 저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깨달아야 되는 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중심인지는 인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구의 중심이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상처받은 성도들 너무 많아요.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 교회가 여전히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저기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여 깨어있는 그 지역마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서 눈을 끔뻑끔뻑 거리면서 아이와 같이 빛을 내고 있으니, 영적인 등대와 같이 있으니 마귀가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저기 있는 예루살렘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제거하라 어제부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예서라서 읽으면서 성전을 제거하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실 텐데 그 첫 번째 성전이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재건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재건돼야 되고, 여기서부터 정의로워져야 되고, 여기서부터 거룩해져야 되고, 여기서부터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물방울 하나하나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마치 이 모든 것을 이거를 다 짜가지고 딱 한 방울만 에센스만 뽑아내는 그 정결함과 순전함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방울들을 모으신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그럼 그 물방울이 뭐가 돼요? 천이 되는 거예요. 개천이 되어 흐르는 거예요. 그 개천이 또 모이죠. 그 모여서 뭐가 돼요? 강을 이루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하나 볼 때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교회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내 이 지역 내가 예수 믿다고 우습게 보지, 내가 교회에서 뭐 하는데 나를 깔보지, 주님 참 저들이 누구 덕분에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더 깨워주셔서 주님이 그 빛을 더욱더 머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별로예요? 여러분 어깨 피세요. 어깨 피시고 머리 좀 떠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성전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아멘. 우리 4절 말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도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세울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그리워하고 마음만 아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한이 됐을 때 어떻게 했느냐?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귀환하게 합니다. 다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리더십들을 세워납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가 더 마지막에 놀랍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들 지나가는, 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물 내. 이 성전을 지을 때 돈까지 채워주신다고요. 물질도 채워주신다고요. 근데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기쁘게 드린다는 건 뭐냐? 자발적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얼굴만 이렇게 아니라 자발적인으로 마음이 동하여 준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 찾으셨나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자원하는 심령을,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분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사하고 뭐하고 뭐 할 때 여러분들 헌금 내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다들 알거든요. 교회 돈이 없다는 걸.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성도들한테 다 오픈을 해서 재정을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돈이 얼마나 헌금이 됐느냐, 우리가 얼마나 썼느냐, 이제 몇 주 안 남았네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알아요. 야, 우리 교회가 참 가난한 교회구나. 우리 교회 돈이 참 없구나. 알아요.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금을 한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예전처럼 그 우리가 척박한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옛날에 어려운 시대는 뭐였냐? 자기 집 팔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 전세금 빼서 월세를 가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는 척박했고 아무것도 없던 때니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날씨가 좋으면 공원 가서 예배하면 되고, 또 어떤 뭐 성도님들이 뭐 순댓국집을 하시면 우리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전 주일이 쉬니까 괜찮습니다. 저희 순댓국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동일한 건 뭐냐?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쁘게 산다는 건, 우리가 즐겁게 산다는 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기쁨을 채워주실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한 제목이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기뻐함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게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내게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예요. 내가 엄청 슬프고 힘든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그 슬픔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이건 경험해 보셨어요? 아멘이세요? 나 기쁨으로 막 찬양하고 막 뛰어요. 근데 내 안에서 눈물이 막 흐를 때도 있어요. 이건 경험해 보셨어요? 엄청 기뻐도 눈물이 흘러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미소 지으시는 것 같은 그 느낌만으로도 내 안에서는요 기쁨의 불이 막 타올라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세상의 쾌락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환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게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쁨 가운데 재물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11년 차인데 그때 처음에 월세가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이었고 저희 식당 정도 크기 되는 데서 예배 드렸고, 제가 모양실에 쓰는 책상이 있어요. 그 책상 놓고 뺑 둘러서 예배 드리고 제가 그 모서리에 서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 50만 원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뛰었어요. 아르바이트 꽤 오랫동안 점심을 굶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월세를 밀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월세를 알바로 내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주님께 보이콧을 선언했어요. 주님, 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안 할래.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주의종으로 불러다 놓고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더운데 월세도 하나 안 주고 밥도 굶고, 이게 무슨 주의 종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난 이런 거 안 할래요, 주님. 제가 약간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고요.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맞아. 월세를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이게 만약에 회사라고 치면 나는 직원이고 하나님이 사장이잖아. 근데 왜 내가 걱정하지? 오케이, 오늘부터 저는 월세를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결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니 예수님이 사장님이시군요. 오케이, 저는 이제 걱정 안 합니다. 끝, 안 해. 이러고 그때부터 월세 안 했어요. 없으면 그만둬야지. 속으로는 앉으면 그만해야지. 나 그만해야지. 세상으로 나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월세가 밀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낙심했어요.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이게 맞는 거였구나.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뭔지 그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월세를 밀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으로 돌아가 보세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목사니까 그렇지. 아니요. 목사는 무슨 돈이 아니고 나가서 무슨 쿠폰으로 삽니까? 아니면 뭐 바이블 페이 해가지고 이걸로 막 결제하고 다닙니까? 아니요. 목사들은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경제적 기근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구별되는 것이 뭐냐? 그들은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살아서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바빠지겠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구별되어진다니까요. 아니 쟤는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쟤는 왜 이렇게 그래? 야, 너 뭐 다른 뭐 비결이 있어? 어떻게 마케팅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원래 하던 대로 하는데. 그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기도하는데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진짜 좀 얘기 좀 해줘. 노하우 좀. 근데 노하우 얘기해 줄 게 없어. 우리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님이 살라고 사니까.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에 얼마 채워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멈추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되 주님이 주지 않으시면 이 길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한을 정해놓고 살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안 주시죠? 오케이 하고 털어버려요. 그리고 주님 제가 뭐하고 살까요? 왜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면서요. 오늘 에스라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다며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살릴 사람을 깨우고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신다면서요. 나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속으로 네가 장사를 해봤냐? 내가 안 해봤어요. 네. 하도 댓글이 희한한 게 많아가지고 저 안 해봤어요. 몰라요. 근데 목사도 돈 없으면 못 산다는 건 동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눌리지 마십시오.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 주님께서 물질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오직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삶, 난 주님 없으면 안 돼, 내가 이걸 통하여 진짜 주님을 위하여 살 거야 라는 여러분의 순위가,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딱 잡혀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주님께서 넘치게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준비도 안 되는데 더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요.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주님 제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공부는 별로 안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덜컥 서울대 붙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아니요. 어떻게 따라가요? 가면 꼴찌 할 거 뻔한데. 그 전국에서 1등 하는 애들 다 모아놨는데 자기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붙여주면 뭐하냔 말이에요. 똑같다니까요.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 돈을 주시잖아요. 망가져버려요. 정체성마저 흔들려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호흡이 아니라 진짜 생명답게 살아가는 데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는 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의 때에 세워지는 일, 그리하여 그거 주님께서 이거야 했을 때 뛰어달릴 수 있는 일, 아니면 벽돌을 나를 수 있는 일, 아니면 삽질을 할 수 있는 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고 누군가를 돕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가 되고 싶어, 우리 자녀들 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저희 아들애들은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학생부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듣지 않았어요? 지금의 자리 가운데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면서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 잘 다져 먹으시고 성전을 세워가시고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시는 하나님의 기한을 눈 빠지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대하는,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